함께 나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표현하자면 물질주의 또 물량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많은 것이 강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정말 강한 것이 강한 것이죠. 돈이나 물질,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곧 강함,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세상이 굴러가는 방법,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 지배하는 것이 위대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타내는 것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겸손함이 위대한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사고가 교회 속에 같이 들어와 섞여버렸다는 거죠. 교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크면 크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임 목사님을 위대한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성도보다 물질이 많고 풍족한 성도들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거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 그 방법,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이나 지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노예나 해방된 자들, 노예에서 막 해방된 자들, 그리고 또 잘해봤자 소상인들로 구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명 당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 천대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했다면 복음은 더 빨리 진행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황제를 전도하셨다면 복음 전파는 아주 쉬웠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물질을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절대 다수는 미천한 자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나
권력이 높은 자들, 그러한 자들로부터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강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의 지식과 은혜, 그런 은사, 세상적인 능력, 그런 것, 지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노력에 의한 복음의 지식을 추구하는 복음의 지식적인 측면을 추구한다거나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은 자랑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권력, 지식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는 자랑해도 된다라는 소리일까요? 어떤 이들은 실제로 또 이 말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자녀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증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의 정확한 원어적 해석은 주님만을 자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에 우리가 어떠한 보탬을 한 적도 없고 도움을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자랑의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부끄러운 것들로, 연약한 것들로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서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섬김, 세상에서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힘과 권위로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한 보탬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와 율법 행동들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도 들어와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신앙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 권력과 세상에서의 위치, 물질, 축척, 그런 거인주의들이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에 들어와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아버지 낮아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안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